안녕하십니까, 장긍선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과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성인, 성녀들을 또 묘사한 성화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들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인들을 공경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성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생각부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의 귀감이 되는 우리가 일생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또 우리가 말하면서 공경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성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어떠한 분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또 의인들은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성서 글귀를 통해서 성인이라 하면 이미 이 지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당신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보여주셨던 여러 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더 빛나게 영광으로 드러나며,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저마다 그 세례 성인들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갈 좌우명으로 삼으며 우리가 모시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저마다 자기의 수호성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다른 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인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내 자신의 성인들의 삶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찾아보고 그분들의 삶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원 여정은 더욱더 풍요롭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해마다 이 성인들의 축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1년의 전례력 속에 함께 기념합니다. 전례력의 중심 중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부활을 중심으로 여러 축일들이 정해지는데 이 사이사이에 또한 여러 성인들의 축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 축일은 우리들의 생일과는 정반대의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데 성인들은 대개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그 축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지상의 삶에 따라서 연옥과 지옥으로 나뉘어 가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접 천국에 이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인들은 이미 지상에서 혹독한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했기에 이분들은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천상에서의 탄일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축일은 대개 그분들이 돌아가신 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가령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도 성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신 날이라 생각하고 그날을 축일로 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인들을 1년의 달력 속에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정교회의 1년 달력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블록이 한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2 블록으로 나뉘어서 그 달에 성인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고성소, 즉 저승에 내려가셔서 아담과 하와와 구약의 의인들을 불러일으키시는 부활 그림이 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이 모든 전례력의 중심은 예수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례력을 보면은 이것도 한 달을 묘사한 정교의 전례력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러 성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일리야라고 하는 엘리야 성인입니다. 까마귀가 빵을 물어다 주는 모습이 옆에 보임으로써 또 그리고 옆에 호하기오스 일리아스라고 히랍어로 그 글씨가 써 있음으로써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또 성인들을 그려서 또 신자들에게 또 이날의 축일이 또 이날에 어떤 성인이 공경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네, 이것은 교회의 중요 축일들을 중심으로 한 전례력 성화입니다. 역시 가운데는 예수님이 고성소 저승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시는 이콘이 있다면은 위에는 성모님의 탄생, 성모님의 성전 봉헌, 그 다음에 성모 영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전 봉헌, 예수님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변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성모 안식, 성모 승천, 그 다음에 십자가 현양까지 이르는 우리 교회 중요 축일들이 정리된 또 하나의 전례력 성화입니다. 또 이것은 책으로 되어 있는 전례력의 표지인데 이 표지는 전통적으로 또한 최후의 심판 때도 많이 그려지는 성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능자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관으로서 옥좌의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성모님 그리고 그 왼쪽에는 세례자 요한이 도열해 있으며 밑에는 거룩한 말씀의 식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책이 놓여져 있는 거룩한 식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아담, 하와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옆에는 콘스탄틴 대제와 헬레나 황후가 그리고 지금 글씨에 가려서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가운데에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손에 든 이렇게 벌거벗은 남자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분은 천국을 나타낼 때 제1 그 문 안쪽 처음에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리셨던 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에는 잘 가려서 안 보이는데 수염이 있는 이 노인이 이 하얀색 긴 천을 드는데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정성을 보시고 하신 말씀 너의 후손은 세상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원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지역에서 또 나온 하나의 달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맨 아래 하단에 베드로와 바오로가 함께 교회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즉 우리 교회의 양 기둥이신 베드로와 바오로의 위치 역할을 잘 묘사한 것이라 하겠죠. 뒤에는 그 신분에 따른 각각의 복장을 한 다양한 성인들이 도열해 있으며 그리고 좌우에는 기둥 위에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성인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이러한 성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겠습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달력인데요. 12월 달입니다. 2012년 12월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12월 8일은 성모님의 무염시대 축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일을 보면은 Our Lady of Guadalup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달루페 성모님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25일은 크리스마스. 그렇게 해서 그 외에도 매일매일의 다양한 성인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을 우리가 묘사할 때 있어서 성인들 중에 단연 처음으로 언급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천사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로서 이사야서, 에제키엘서 등등 성서를 보면 수없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주위에서 날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외쳤다. 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도움을 주는 이들 등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엘이란 엘로힘 하느님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미카엘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하느님과 대적하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는 항상 좀 남성적이고 그리고 좀 굳건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개 갑옷을 입고 또 손에는 창이나 칼을 든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리오프가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카엘 대천사인데 지금 안에 이렇게 약간 누런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갑옷의 이 가슴바지 장식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망토를 두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칼을 든 모습으로 갑옷과 칼을 함께 묘사해서 정통 신앙을 옹호하고 악을 대적하는 미카엘의 역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묘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옷은 없지만 이렇게 망토를 입고 또 가브리엘이나 다른 천사들과 짝을 이루면서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천사로서 주로 하느님의 뜻을 지상에 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을 전했던 사건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수태고지, 성모님의 임신을 잉태를 알렸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되게 좀 여성적이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백합을 손에 든 모습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백합이라는 것은 정결과 순명을 또 상징하고 순결도 또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많이 묘사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콘이나 또 초기교회 성화들을 보면은 우리 천주교회 성화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라파엘 대천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라파엘은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이미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로서 구약의 토비트서에 딱 한 번밖에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미카엘과 가브리엘은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두루두루 여러 번 그리고 우리 구세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초기교회와 이콘에서는 그렸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별도로 공경하는 라파엘을 그들에게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라파엘 대천사를 그린 이콘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가톨릭으로 돌아온 정교회나 아니면은 가톨릭에서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콘을 보면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그렸을 때 그 위로 머리 좌우로 천사 둘이 묘사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왼편, 즉 그 인물편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미카엘이요.
그 반대편은 가브리엘입니다. 이 원칙은 1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동방과 서방에 있어서 또 함께 공경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디언 엔젤, 수호 천사를 말합니다. 성서를 보시면은 시편에 주님께서 명하시어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 저마다 우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은 우리 인간을 돌보는 수호 천사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묘사하는 것 중에 독특한 것이 바로 6날개의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스랍 또는 세라핌이라고 불리는 천사들로서 6날개로 하느님 어주와 주의를 날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외쳤다라고 이사야서 6장 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날개의 천사들은 얼굴만 주로 묘사하고 몸과 기타 여러 가지 신체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랍과 또 함께 우리가 많이 거명되는 천사는 거룹 또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또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케루빔은 4개의 날개를 든 천사들을 말하지만 오늘날 그 동방과 서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이 케루빔과 세라핌의 용어 자체도 서로 혼선해서 또 별로 그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를 날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외쳤던 천사들, 그리고 우리 로마에 가면은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의 기둥 머리 위에도 대리석으로 조각한 6날개의 그 가운데 작은 아기들이 그려져 있어서 아기 모습으로 묘사된 세라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라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불타는 존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거룩함 속에 불타는 존재들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들을 또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왔는데 그 중에 먼저 한 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미켈란젤로가 1513년에서 1515년 사이에 조각한 대리석 조각입니다. 로마의 산피에트로 인빈꼴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묵기셨던 사슬을 보관한 성당에 모셔져 있는 조각인데, 이 조각에서 오늘날도 많은 논란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모습이 바로 이 머리 위에 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럼 뿔이 났다는 얘기인가? 이 뿔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구구절절 해석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모습이고요. 이 모세를 묘사한 조각이 아니라 회화를 보면 이 머리 위에 이것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 32장 30절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뵙고 난 후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와서 그 얼굴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들은 머리 주위에 둥근 원형의 후광을 두르는 데 반해서 모세만큼은 이렇게 두 줄기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로 묘사해 왔던 전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시스티나 대성당의 좌우 벽에 그려져 있는 연작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스티나 성당을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의 좌우 벽에는 한쪽은 예수님의 일생, 한쪽은 모세의 일생이 연작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작가들은 르네상스 시대 당대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시뇨렐리,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선생님 페루지노, 그리고 보티첼리 등등 당대 최고의 그 르네상스의 화가들이 몇 점씩 나누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창 좌우에 역대 교황님들의 모습도 산드로 보티첼리를 비롯한 르네상스 최고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품들은 제대로 관람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이것은 시뇨렐리가 남긴 모세의 일생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머리 위가 역시 두 가닥의 빛이 뿜어져 나가는 형태로 묘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전체로 보면은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임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쯤 돼서 천사가 멀리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지만은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모세의 머리 주위에는 두 줄기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세 때 우리 그 성서나 또 우리 교회 서적에 그려지는 사파들 속에서도 그와 같은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에도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거의 뿔과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그 히브리어 꽈란이라고 하는 빛이 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불가다에서 라틴어로 번역할 때 뿔로 케렌이라는 뿔이라는 단어로 오역을 한 데서 비롯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니 그 이전 그 이후에도 그려진 여러 가지 회화들을 통해서 이것은 모세를 뿔보다는 빛을 묘사한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성녀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성모님의 부모인 안나와 요아킴의 모습입니다. 이 옛날 성화들 또 이콘을 보면은요, 비록 나이는 어린 아이지만 이미 성모님이나 아기 예수님 등등 성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비록 그 크기만 작지 어른과 진배 없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나와 요아킴의 이제 서로 만남을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사자문, 라이언 게이트 또는 스테파노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위쪽에서 오른쪽 편으로 열려 있는 문인데 이 문 바로 밖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니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지금도 이 문을 통해서 성지주일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문 바로 옆에는 이와 같은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승에 따르면 안나와 요아킴이 살았던 집 자리라고도 하고요. 또 성모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발굴이 된 옛날 유적지 좀 밑으로 땅이 좀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베짜따 못이 바로 여기에 위치했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모님과 또 그 부모님 안나와 요아킴과 연결되어 있는 또 장소로서 오늘날도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성모님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성모님은 이미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것. 그러나 복식은 당시 여인들 복장으로 구분이 없습니다. 색깔만 차이가 있고요. 근데 성모님을 구분하는 방법, 이미 지난 시간에 성모님 성화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모님의 이마와 양 어깨에 있는 작은 표식, 즉 동정을 나타내는 표식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성모님이라는 것, 그리고 머리 위에는 미딜 테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쓰여 있어서 바로 이분이 성모님이다라는 것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헤하기야 안나라고 해서 안나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백합을 든 모습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백합치고는 좀 너무 작게 묘사했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정결하고 동정이심을 또 이렇게 표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성전 봉헌 때 두 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메온이라는 노인과 한나라는 또 노인. 그 중에 시메온은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죠. 내 일생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해주심을, 바로 그 약속된 분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시메온의 찬가라는 것을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이 거룩한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안지 못하고 천으로 감싸서 받아 안고 한쪽 두루마리에는 그 시메온의 찬가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의 구세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나타낼 때는 항상 몇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하단에 나무를 보면은 나무 여기에 도끼가 걸쳐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닿았으니 회개하시오. 그리고 요한은 손에 잔을 들고 있습니다. 쟁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잔. 구약에서부터 또 예수님도 공생활 중에 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희생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심으로써, 그래서 잔이라는 그 형상 자체가 희생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거기에 자신의 머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훗날 목이 잘리는 형으로 순교하심을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이콘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지상에 태어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것에 또 혹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한이 직접 날개를 달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요한의 역할, 요한의 그 여러 가지 행적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천사와 같이 죄 없이 보속과 희생 속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날개를 단 모습으로 묘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약간 푸른빛의 속에는 낙타 털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음으로써 성서에서 묘사한 대로 광야에서 고행하면서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러한 선구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요한의 모습인데요.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도끼가 걸쳐 있고 옆에는 잔에 요한의 머리가 담겨져 있고 가운데는 낙타 털옷을 입고 날개가 달린 요한이 하느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 요한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요한이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팔이 말라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서 광야에서 고행과 또 여러 가지 극기 생활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훗날 우리 서방교회에서 그린 성화인데, 광야에서 고행한 사람치고는 몸이 너무 좋게 묘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양부로서 굉장히 공경을 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성 요셉. 예. 근데 동방교회를 가면은 요셉의 단독 성화나 요셉의 기도문, 요셉의 축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요셉은 구세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한 협력자였지만 동방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기념하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 가서 보면 요셉의 성화를 볼 수가 없는 것도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역시 요셉 성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가톨릭으로 돌아온 동방교회나 또는 가톨릭 교회에서 그린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셉은 특히 우리 중세 이후로 서방교회에서 더 크게 공경받고 있는데, 동방에서는 예수님의 구세사에, 즉 성탄, 그 다음에 성전 봉헌, 예루살렘 에서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만나심, 이집트 피난 등 몇 장면에서만 등장하고 그 이외에는 전혀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성인을 예수님의 양부로서 또 굉장히 공경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역할은 오늘날 중동 지방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그 중동 지방 여러 또 인도 등등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성모님께서 요셉이 없었다면은 그 성가정을 성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기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역할, 그분의 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페인의 이제 그 고야라는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우리 서방 교회에서는 특히 요셉 성인을 임종자의 수호 성인 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께 많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림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생명을 주관하신 하느님 품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전승 때문에, 즉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의 품에서 임종하시는 복된 죽음을 맞았기에 우리는 요셉 성인을 임종자의 수호 성인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수호자로서 공경하면서 죽은 이들을 요셉께 맡기면서 우리 주님께 그리고 구원회로 인도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서방교에서 그린 일반적인 상본의 성화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또 여러 다양한 성화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마지로 알려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히 손에 열쇠를 든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6세기경 시나이 까타리나 수도원에서 그려진 이콘으로서 손에는 이렇게 길쭉한 열쇠가 들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역시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님의 문장 상징에도 열쇠 두 개가 교차되어 있는 모습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쇠를 교차한 모습, 그래서 교황님의 문장 가운데에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를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나는 스승님처럼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본인의 청에 의해서 이렇게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만남을 나타낸 것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끄는 우리 교회의 양 두 주춧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분의 사도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로를 묘사한 성화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전통적으로 갈색빛 옷에 그리고 갈색 수염과 머리털을 가지신 분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로 사도는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분의 환영을 보고서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 뵈는 기적을 겪고 나서 그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또 성이라면은 베드로 사도의 동생 사도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 북부 아카이아 지방 등에서 선교를 했었고, 그리고 흑해를 따서 그 드네프르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방과 또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에 대한 또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드레아가 원하신 모습이었다라는 전승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라버로 그리스도의 첫 알파벳이 흐시, 바로 영어 알파벳 X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엑스마스라는 표현을 자꾸 쓰지만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첫 알파벳, 그래서 그 형상으로 죽기를 원했다라는 전승도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를 오늘날도 특별히 공경하는 지역에서는 이 안드레아의 상징인 X자형 십자가를 자신들의 중요 상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지방의 상징이고, 스코틀랜드에서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는 분이 바로 앤드류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깃발도 바로 이와 같은 파란 바탕의 은색 십자가, 그래서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 한복판에도 이 X자형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해군도 바로 이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코틀랜드와 러시아 사람들은 사도 안드레아를 자신들의 굉장히 중요한 수호성인으로 공경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사도 안드레아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 성인입니다. 마르코 성인은 전승에 의하면 오늘날 이집트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묻히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훗날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분의 시신은 베네치아로 모셔져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산마르코 대성당 안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 성인의 상징으로는 사자를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베네치아를 가면은 그 산마르코 대성당 정면과 광장 그리고 주변의 기념품 상가를 가면은 항상 날개 달린 사자가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순례객들이나 관광객들은 이 날개 달린 사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베네치아의 상징인 그 무도회, 그 가면, 그 모형들을 더 많이 사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근데 베네치아의 진정 그들의 그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기념품은 바로 날개 달린 사자라는 사실.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이 장중한 선언, 선포 형식 그리고 웅장하게 우짖는 사자의 포효와 같다 등등의 의미로 인해서 사자를 마르코 성인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사가 루카입니다. 루카는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루카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성모님 축일이 되면 꼭 읽게 되는 성모님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등등.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루카는 복음서를 쓸 때 성모님을 직접 앞에 뵈면서 그분의 자문을 들으며 복음서를 썼다라는 전승도 있고, 또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초로 성모님을 그림으로 묘사한 화가였다라는 전승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럽의 여러 화가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으며 바로 여기 화면에서처럼 성모님을 앞에 모셔놓고 천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모님을 묘사하는 이런 성화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첫 순교자, 이미 성서에서 그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는 첫 순교자로서 성 스테파노. 교회가 이제 점차 커지게 되자 12사도들은 당신들을 보조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7 보조자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스테파노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깨에 한 줄로 늘어뜨린 것은 부제들의 영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는 다 묘사되지 않았지만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향로입니다. 향로의 줄과 그 끝부분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대개 2가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향로에 향가루가 이제 들어있는 향합, 또는 부제들이 역할이 교회의 재산 관리도 중요 역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재산이든 이런 함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선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복음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많이 묘사를 합니다. 앞서 봤던 사도 바울로가 회심하기 전에 바로 이 스테파노의 그 순교에도 벌써 등장을 합니다. 스테파노를 돌로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자 그 겉옷을 맡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훗날 바오로였다는 것은 이미 성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인들 중에는 군인 성인들을 또 몇 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밑에 검은 용과 같은 이런 사탄을 찌르고 있는 형태. 근데 이 모습이 거의 똑같은데 몇 가지 상징으로 세 분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에서 날개만 달고 있다면 성 미카엘 대천사이고, 밑에 이런 용의 모습으로 창에 찔리는 것이 나오면은 성 조지, 성 게오르기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밑에가 사람의 형태의 악인을 찌르는 것이라면 성 드미트리, 데메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형태인데 그것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성 조지는 성 게오르기오,
여러 나라마다 발음은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은 이 조지 성 게오르기도 유럽 전역에서 동방이건 서방이건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터키의 카파도키아의 그리스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이분은 로마 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리다라는 곳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에 전해지는 황금 전설과 또 기타 여러 전승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화면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이 조지 성 게오르기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지역에는 해마다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악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용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악을, 즉 용을 퇴치하고 그 제물로 바쳐졌던 여자를 구하고 이를 계기로 그 여자의 그 가족들과 그 온 도시를 전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라는 전승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악의 상징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그 용을 쳐부셨다기보다는 악을 대적해서 선을 실행한 그분의 행적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훗날 서양 선교사들이 동양에 와서 선교할 때 특히 중국과 베트남과 또 우리 한국 등에서 선교할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용의 상징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용이 악의 상징이 아니라 상서로운 동물, 황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네들로서는 악마를 숭배하는 이러한 인물들로, 이러한 사람들로, 이러한 전통으로 오해를 받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용의 해석이 다른 데서 기인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 조지 게오르기를 묘사한 또 다른 성화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용으로 표시된 이제 그 악마를 창으로 찔러서 제어하고 그 인신 제물로 바쳐졌던 여인, 또 책에 따라서는 공주라고도 묘사하고 또 어떤 책에는 카시오페아라는 이름까지도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성 조지의 일생인데요.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모습이고 그 위아래에는 성 조지 게오르기의 일생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후반부에는 정말 갖은 고문 속에 목이 잘리는 참수치명을 당하고 안장되는 모습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성인은 또 한 분의 군인 성인 성 드미트리, 데메트리오스 또는 드미트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특히 그리스를 가시면은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 테살로니키를 가시면 시내 한복판에 성 드미트리 대성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그리스에서 또 그 테살로니카에서 순교하신 분으로 4세기경부터 공경받고 있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하단을 보면은 용의 형상이 아닌 여러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밑에 나와 있고 창으로 찌르면서 말을 탄 모습, 갑옷을 입은 모습은 앞서 우리가 봤던 성 조지 게오르기 그리고 또 날개를 단 우리 성 미카엘 대천사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들의 공통점은 군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당신의 전사로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악을 대적하고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수호성인들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원하시면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소성인을 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